인생 설계에 있어서 꼭 주의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결코 못할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도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어떤 도시에 그랬어요. 우선 행선지가, 우리로 말하면 내가 서울에 가서 이런 거지요. 또 1년을 머물며, 기간도 분명합니다. 1년 동안에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1년 동안에. 그리고 장사하여, 사업을 하여, 일도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일을 벌이라, 목적도 분명합니다. 성공하리라 라고 하는 목적을 세워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을 안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개라고 하는 단어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증기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물을 끓일 때 올라오는 수증기,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수증기가 생겨지는 거죠. 잠깐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 중에 사람이 나이 먹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해요? 꽃감 빼먹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꽃감을 상자에 담아서 팔지만은 옛날에는 가느다란 이 막대기에 끼워서 팔았습니다. 아마 한 20개쯤 이렇게 끼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하는데 그 꽃감을 벽장 속에 두고 하나씩 빼먹습니다. 그죠? 빼먹을 때마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 20개쯤 되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빼먹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먹으려고 보니 어느새 다 빼먹고 한두 개밖에 안 남았던 거지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게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 어느새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참으로 지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세월이 어찌나 그렇게 길고 지루한지 내 인생이 사는 동안 지겨워서 혼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좀 부실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철없는 사람일 것이에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니 벌써 내가 이렇게 됐네, 내 나이가 벌써, 아니 벌써. 여러분,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방학 한 달이 무지무지하게 길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방학을 시작할 때면 개학하는 날이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컷 놀았고 지루할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한 달은 어때요? 눈 깜짝할 사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번쩍번쩍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안개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한 시간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 성공을 하겠다는 사람,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이니 장사 때려치우고 인생 무상이나 노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저 그냥 놀면서 엔조이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인생을 설계할 때 꼭 생각해야 될 진리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응?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 클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축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정부가 저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TV 중계까지 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시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상식을 보았을 때 1등 상을 받은 사람이 남대문 시장의 지게꾼 할아버지였어요. 지게꾼. 당시 그분이 5천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지게 지고 남 짐 실어다 주면서 5천만 원을 벌어서 그걸 저축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5천만 원이면 굉장한 큰 돈입니다. 예? 텔레비전에 비춰진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해서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또 온몸은 녹으로 찌들어 있어요. 보기만 해도 고생한 인생이에요. 누가 보아도 돈 모으기 위해서 그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정말 어렵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기 끝날 즈음에 아나운서가 그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대답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하기를 앞으로 내가 다시 5천만 원을 더 저축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 응? 또 5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서글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아도 또 5천만 원 더 저축할 때까지 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응? 그런데 또 5천만 원을 더 저축하겠다. 그러다 보면은 돈만 모으다가 죽는 거예요. 돈만 모으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만 모으다 지게질하면서 돈 갖다 은행에 맡기고 또 지게질해서 돈 갖다 은행에 맡기고 삶다운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돈만 모으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돈만 벌겠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목적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돈 번 다음에 하겠다고 생각하지요. 다른 모든 일들은 돈 버는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이 차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차선이. 응?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돈 버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인생의 도리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 교육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 돈 버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뀐 거지요. 돈 번 다음에를 누가 보장합니까? 그 다음을 누가 장담합니까? 왜? 인생은 작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이 우선입니까?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얼마나 등한히 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바쁜 것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을 보살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시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어렸을 때 갖춰야 될 인격이 있는 건데 그때 부모녀가 정말 중요한 일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돈 버는 일에 바빠서 내 자식 저렇게 놔둬도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4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2014년의 계획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지금은 돈 버는 일이 바쁘니까, 지금은 세상 친구들 만나는 일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봉사하겠다, 이보다 어리석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허망한 거예요. 우선순위에 입각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주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헤아리자.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한 것이거늘. 여기서 이 주의 뜻임이라는 말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주의 뜻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 이전에 주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앞서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된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일이 몇 가지나 있느냐고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이 됐나요? 실패. 뿐만 아니라 생사하복, 살고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 뜻대로 되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돼.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음을 알게 돼요. 왜? 당시의 수도였던 로마,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내가 죽어도 간다. 내가 목이 부러져도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가리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뜻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보시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욕심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엉망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재주만 의지해서도 아니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자, 자랑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이.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어떤 자랑입니까? 어떤 자랑? 자기 신념의 자랑이에요. 자기 신념. 자기 신념. 신앙적 확신이 아니라 자기 신념의 자랑. 신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가졌다.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 자만입니다. 본문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면 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악하다.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자기 자랑, 이런 자기 자랑 자기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 중 하나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세상적이요 세속적인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했어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에 능한 사람이,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고 십자가만 자랑이 달라졌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허탄한 것 자랑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려야 돼. 자만을 버려야 돼.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자, 선을 행하자.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자. 자, 1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불선의 죄지요. 불선.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향하여?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책망이에요. 어디에서? 심판대 앞에서.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다는 거,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해야 하는데 하지를 않았다는 것. 이게 누구에게? 25장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것, 이것이 주님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라고 했느냐? 거기 41절에 보시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이와 같이 무서운 죄라는 거죠.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선을 행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응?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악한 종이라는 책망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는 원금 떼어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금은 가지고 왔어요. 한 달란트는 가지고 왔어요. 고스란히 가지고 왔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악합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으니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어도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에? 왜 선을 행치 않았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 좋은 일 하고 싶은 거죠. 단지 내일로 미룰 따름이에요. 나중에, 다음에, 차차. 응?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중에 가장 고성능 무기가 뭐냐? 나중에, 차차, 다음에. 맨날 내일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 돈 벌고 하겠다, 자녀 키워놓고 하겠다. 좋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응? 내일로 미룰 뿐이에요. 다음에. 미루는 그것이 선을 행치 못하는 근본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러는 욕심 때문에, 더러는 자기 벗기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좋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돈을 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뭐 한 다음에 돈 번 다음에 그때 가서 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응?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고 1년 뒤로 미루고 자식들 키워놓고 돈 번 다음에, 응? 이렇게 미루기 때문에 행치 못하고 맙니다. 선한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뤄만 왔잖아요. 언제 하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교회 안에서 쓰임 못 받으면 밖에서도 쓰임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요. 에? 교회 안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에?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미루시면 아니 됩니다. 핑계해도 아니 됩니다. 에? 거절하셔도 아니 됩니다. 지금 오늘 못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안 하면 좋을 때는 더 못합니다. 좋을 때는 더 못해요. 그래도 어려웠을 때, 심령이 가난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젊음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병 들면 못합니다. 나이 들면 돈 떨어집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의식작용이 분명하고 내가 힘 있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짧은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할 수 있을 때에, 지금, 다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왜? 인생이 짧기 때문에, 안개와 같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신청서에 여러분이 내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 성도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전 성도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